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속에는 몇 가지 우리 뼛속 깊이 박혀있는 언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언어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저 교회 다녀요. 또 복음을 나누거나 아니면 전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는 이야기, 아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단히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또 대단히 많이 들어보기도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닌다, 이 말 자체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습관적 언어 사용은 우리 신앙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목적을 치명적으로 왜곡시켜 왔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가라는 언어 속에 파묻혀버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진짜 교회됨에 대한 오래된 성경적 개념을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되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더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공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9월 한 달 이 책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 목사님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장 큰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 연습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그만 다니고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인데요, 이 주제 성구인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언제 마지막으로 방문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주제 성구인 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한국의 제법 유명한 연예인을 저희가 이렇게 소환을 했습니다. 이분이 기분 나빠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뭘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배, 누, 나. 시작. 배, 누, 나. 따라 해주세요 좀. 기분 나쁘십니까 이거 따라하면? 다시 한번 시작. 배, 누, 나.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유명 연예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떠오르지만 사실은 그분의 이름과는 관계가 없고요. 바로 이 뜻입니다.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배누나 교회예요. 배누나 교회. 그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성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미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등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앙도 전혀 아니에요. 미신과 하등 종교의 특징은 뭐냐? 배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신과 하등 종교는 그저 나의 감정을 따라서, 내 기분을 따라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필요에 따라서 빌기만 하면 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정한수라는 거, 밥그릇에 물을 떠놓고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서는 동이틀 무렵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햇님 별님 달님께 비나이다 했던 그런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죠? TV나 영화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미신 혹은 하등 종교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내 느낌과 감정, 필요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신앙, 배움이 부재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구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 배우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라는 사내가 하필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야 했으며, 왜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왜 기독교의 역사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자기의 목숨을 던져 놓았었는지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배움 없이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역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 책 무슨 우리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 그냥 책장에다가 콜렉션으로다가 하나 꽂아 놓으십시오 하고 나누어 드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 책 받아는 갔지만 공부하지도 않을 거고 성경 읽지도 않을 거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냥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하고요.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그냥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오는 겁니다. 나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가 한 번쯤은 배워보고 싶은데, 그래 여기 가서라도 한번 배워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왕 교회 나오실 거, 이왕 주일 2시에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예배 드리실 거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조금 더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저와 함께 또 여러분들의 가족 또한 신앙의 공동체들과 함께 그 예수가 누구인가 조금만 더 진지하게 배워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 중 네, 저는 예수 믿어요, 저는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Yes, I'm a Christian, 예,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의 고백은 있지만 내 마음에, 나의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혹은 좋은 신앙 경건서적을 통해서, 혹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더 깊이 믿어서 교회됨을 점점 더 내 삶 가운데에 드러내고 싶다라는 갈망도, 열심도, 또 그렇게 해본 경험도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시기만 했을 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가 돼본 경험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기독교를 그저 미신처럼 혹은 하등 종교처럼 나의 필요와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에 따라서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저는 이번 9월 한 달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다녀라가 아니라 나를 닮아 교회가 되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첫 번째로 배우는 신자,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복습해 보자면 첫 번째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다들 아파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빨이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 혹은 내 신체 특정 부위가 아플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냥 이빨을 확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두통이 심하신 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이고 머리를 그냥 뚝 떼다가 버려버리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니 그 고쳤어야지 다 뽑아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머리에 고통이 많고 두통이 많아도 이거 개보린도 먹고 펜잘도 먹어서 고쳤어야지 확 뽑아버리면 죽습니다. 절대로 머리를 뽑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몸의 한 부위가 아프면 우리는 몸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 자체가 온전하지 못할 때 몸의 누림은 그저 상상 속 바람이 될 뿐 내 삶 속 현실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 교회가 하나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그래서 교회로서 누림의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 지체들 간의 사귐 곧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지역 교회 안에 나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지역 교회 안에 너와의 하나됨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온 가장 위험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어떤 분은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 맞아요. 어떤 분은 포스트 모더니즘 후근대주의가 이 교회 안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데미지를 안기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 중 하나는 바로 개인주의예요. 나 하나 교회라는 건물 안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서 1-2시간 그저 마음의 감동과 교훈을 받고 나 홀로 집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충분한 신앙생활이지라는 생각, 교회 안에 타고 들어온 심각한 개인주의의 영향입니다. 개인주의의 씨앗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오늘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됨이 사라져버린 교회, 나와 너가 철저히 나누어져 있지만 그 나눔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교회, 나눔이 존재하니 사귐이 없고 사귐이 부재하니 교회 안에 누림이 사라진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파하지 않는 교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계획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는 교회를 꿈꾸시고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내 입으로 하면서도 내가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혹은 내가 형제와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지역교회 안에서의 그 누군가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 교회가 되어보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직접 나의 지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 너 내 지체 아니야,
나 너한테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 내가 왜 너한테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 되지? 내가 너를 섬겨야 된다고? No way. 만약 그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몸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는 나 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믿는 미신과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곧 믿음으로 거듭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곧 지체들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성화의 분투적 삶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지역 교회의 모습이고, 지역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 곧 누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모든 신자들의 목표,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것을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모습으로까지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잔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아주 조금만 담겨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목말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누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른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이 조금 더 담기게 돼요. 물이 조금 더 담기게 돼요. 그러다가 물이 점점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물 나눌 수 있어요? 아니요.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흘러 넘치는 물을 그저 버려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낭비이고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때마다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첫날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충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내 모습보다 오늘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조금이라도 더 닮아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또 다른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모습을 닮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이즈를 점점 더 키워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혹은 20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나눈 적이 없고 나눌 생각도 나눌 목표도 계획도 없다라시는 분, 아마 대단히 메말라 있는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왜 그렇게 메마르셨나요? 왜 그렇게 작은 상자 속에 갇힌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셨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울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역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과 그 삶을 누릴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 누림 안에서의 나눔이 내 삶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여서 나 홀로 신자가 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이상한 패턴의 신앙생활을 지금 해오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일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신자들에게 괜찮다 치명적인 거짓말을 계속해서 되뇌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정말 괜찮은 겁니까? 결코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할 바에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그만 다니는 게 더 나아요. 우리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게 어쩌면 훨씬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라는 저 사례가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저 미신적인 신앙, 장독대 위에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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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하는 신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 50년, 100년을 이 땅에서 살아봐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갖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에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한두 시간 예배라는 것을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난 신자야, 난 구원받았어라는 뻔뻔하고도 어이없기 그지없는 거짓말과 같은 주문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교회를 그만 다니는 것이, 그리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에 뭘 가지고 오신지 아십니까? 코로나를 너무 높여버렸네요. 코로나가 교회에 뭘 가지고 온지 압니까? 코로나가요, 교회에 교회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내가 교회가 아닌데도 교회를 꾸역꾸역 나오신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사람 만나야 되고요,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친구 만나 재미있는 일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호기심도 있었을 거예요. 밖에서는 뭘 해도 날 안 알아주는데 교회에서는 뭐만 하면 잘했다고 축혀 세워주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를 가는 목적과 하등 상관없는 이유로 교회를 다녔던 분들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진짜 교회가 되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교회 안 나옵니다. 지금 TV와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컴퓨터나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고 계신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으로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진짜 교회를 진짜 교회로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러면 진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이제 다시 곧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빛의 교회는 프리스코에 단 2개 있는 한인 교회 중 하나인 이 빛의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고민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병든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몸과 마음과 영혼에 대단히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 적지 않아요. 그러니 준비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혹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준비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병원에는 누가 옵니까? 아픈 사람이 와요.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하여튼 간에 어디가 아파야 병원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병원에 입원하면요, 뭐 간호사들, 의사들, 의료 봉사자들, 채플린, 하여튼 간에 하루에만 해도 수십 차례씩 들어와서요, 나를 점검해주고 귀찮게 하고 물어봐주고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사들은, 어떤 간호사들은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꼭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된다, 아주 엄격한 지침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원래 교회는 이렇게 병원과도 같은 곳이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니까 오는 곳이 교회이고요. 니나 내나 어딘가 조금 이상하니까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병원 같은 교회에 와서 이곳이 아프고 저곳이 아픈 우리는 함께 명의 대신, 가장 위대한 의사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얻고,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간호사가 되어서, 때로는 소셜 워커가 되어서, 때로는 영양사가 되어서 함께 돕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면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것이 바로 병원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에 점점 가까워져 갑니까? 저는 교회를 보면 자꾸 극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렬로 쭉 앉아서 100명이 되었건 1000명이 되었건 내 옆에 누가 앉아있던지 I don't care. 오직 주일날 한번 한두 시간 거기에 앉아서 충분한 감정적인 고향을 누리고 하하하하 아이고 재밌다, 저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저 내 마음에 감동받고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교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썰물처럼 교회당을 떠나버리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오늘날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긴 하는데 1년 지나도록 의사도 간호사도 채플린도 소셜 워커도 한번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화려하고 재밌고 감동적인 여러 프로그램들에 취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회복되는 줄 착각해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병원을 다닌다고 하여도, 그 병원을 10년, 100년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의사도 간호사도 만나보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 거예요. 왜요? 병원인 줄 알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극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내 어디가 문제인지, 내 어디가 아픈지 의사를 만나고 간호사를 만나서 점검을 받고 지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때로는 수술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다녔던 곳은 극장이었거든요. 그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저 내 마음에 감동을 남겨주는 것으로 만족해버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에서 뭐 많이 다를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모습에 대단히 가까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가 어쩌면 오늘날 현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일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는 2020년 9월을 기점으로 나름대로 큰 개혁을 단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뭔 개혁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 큰 개혁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먼저 교회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는 누림과 나눔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8개의 라이프팀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라이프팀이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에게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제니터의 역할, 영양사의 역할, 소셜 워커의 역할, 필요하다면 whatever 역할 서로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주의라는 이 시대의 못된 우상을 라이프팀이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해요. 교회로서의 내가, 교회로서의 너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겨주는 연습, 라이프팀 안에서 계속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극장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병원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되찾아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함께 연습하고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더 깊은 관심과 시간과 심지어 물질을 들여야 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민교회는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 대단히 큰 한계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특별히 달라스처럼 인구의 유동성이 대단히 큰 대도시는 물론
LA에 사시는 분들, 뉴욕에 사시는 분들 대도시라고 안 하지만 제 눈에는 엄청 대도시입니다. 이런 대도시에 사는 우리 또 이민교회는 이 일이 참 어려워요. 인구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교회와 교회를 메뚜기 뛰듯이 뛰어다니면서 나에게 완벽한 교회를 찾고자 하는 거짓말에 휘둘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저 교회 가보자 하고 저 교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만 1년 동안은 아이고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1년 딱 지났더니 웬걸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인간도 저 인간도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느 교회로 가봐야 할까? 또 다른 완벽한 교회를 찾아 헤매는 그야말로 불나방과도 같은 모습의 신자들이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론을 지금 정립시켜 드릴게요. 이거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불나방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큰 목소리로 따라하세요. 큰 목소리로 안 따라하면 다 까먹을게요. 우리 가정의 교회들도 큰 목소리로 따라하세요. 이런 신학적인 용어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아주 어렵고 고상한 말이에요. 교회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곳에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든 그 교회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이 모양인 내가 이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 그 나물에 그 밥인 교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나물에 그 밥인 교회들이 지구 최고의 메뉴가 되고 가장 맛있고 감동을 안겨주는 인류 코스 요리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친절과 관대함에 매몰되어서요, 기준과 높이를 다 상실해버린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자에게 신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교회만 잘 다니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터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센스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정체는 어떤 모습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걱정하고 혀를 끌끌 차는 이 비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변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부터 한 주 한 주마다 배우게 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제가요 이 책 그대로 설교할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설교한 그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아, 목사님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내려야 할 한 가지 중요한 현실적인 결정이 있음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현실적인 결정이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에 대단히 큰 불편함을 안겨드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잘 듣고 기억한다면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2020년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빛의 교회는 우리 빛의 교회를 찾는 수평 이동 신자분들을 더 이상 우리 교회의 신자로서 맞아들이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존재하는, 또한 조금 먼 지역에 존재하는 건강한 교회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에 터전이 없으신 가나안 성도분들, 가나안을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님들, 새로 생겨난 신조어인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없다가 새롭게 신앙 공동체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 물론
좋은 이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또한 타주에서 달라스로 이사해 오셔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찾으시는 분들 당연히 우리 교회가 환영하고 힘과 위로의 신앙 공동체 되어 드릴 겁니다. 그러나 달라스에 거주하면서 무슨 이유에서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다면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다른 좋은 지역의 교회들로 소개해 드리고 추천해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니네 교회가 뭐 그래 대단한 교회라고 그런 결정을 하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분수에 맞는 교회 되기 위해서 이런 결정 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굳이 따지자면 대형 병원이 아니라 동네 작은 의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대형 병원이 필요해요. 동시에 작은 동네 의원도 필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귀하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두 개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동네 작은 의원이라고요. 동네 작은 의원으로서의 교회는 적은 소수의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돕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해요.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부려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고 한들 우리 교회가 동네 의원이라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삶을 함께 나누지도 못하며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교회가 되고 말 거라고요. 그럴 바에는 폼은 좀 안 나도 속은 꽉 찬 교회, 겉은 좀 구려도 안은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교회, 숫자는 좀 적어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과 성화의 분투적인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충만의 경지에 날마다 다다라가는 교회. 그래서 각자가 교회되어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교적 폭발이 존재하는 교회. 이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강하게 들고 있어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기쁨으로 섬겨주지도 못하고 서로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더 많은 성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끼리도 예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우리끼리도 예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우리끼리도 예수를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된들 숫자만 늘고 헌금만 늘어났지 도대체 교회로서의 유익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래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배우고 그래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하나 되게 하셨지 그게 예수님의 기도셨지 생각하며 각자의 라이프팀 그룹 안에서 전 교회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삶을 실천하고 연습해 나가며 더 나아가 내 삶의 공간 안에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지 이렇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는 나누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동네 의원으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된다면 I'm pretty sure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차포 다 떼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돕고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의 분투적 인생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교회 동네 의원 같은 우리 교회는 그거면 충분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들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아우성 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없대요. 그리스도인이 없대요.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목사도 그리스도인도 볼 수가 없다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러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벌써 만 3년을 지나 4년째를 향해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 지역 안에서 교회의 역할 잘 감당해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되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마음에 아무런 부담도 도전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도 전혀 자라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교회 문을 닫자고요. 그럴 바에야 저도 목회가 아닌 생계를 위한 삶을 감당하면서 차라리 각자의 삶 속에 예수를 전하는 삶에 더 집중해 보자고요.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더 이상 교회 가는 곳으로 나와 너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이 그래요. 더 이상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아이고 성도님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성도님 그거면 왔다죠 라고 거짓말하는 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배수의 진을 쳐야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 그만 다니고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를 배우고 예수 안에 지체된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고 그렇게 경험한 예수 닮은 내 인생의 스토리를 성실히 나눌 수 있는 교회,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해도 누구와 있어도 내가 교회되어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만 다닙시다. 그리고 교회가 됩시다. 필요하다면 문 닫읍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닮아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됨의 갈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회가 되어 나갑시다. 그런 점에 있어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천을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이에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은 떡을 찢고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찢긴 몸을 함께 먹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를 함께 마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됩니다. 우리 눈에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서로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성찬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은혜의 결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 무엇보다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찬을 함께 나누기 전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성찬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먼저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주님을 향해 결단하는 의미로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3절을 함께 찬양할 때는 이 떡과 이 잔을 먹은 나는 너를 향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그 마음의 결단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합니다.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나와 더불어 살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나와 더불어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나와 하나가 돼.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날마다 나와 사랑의 떡을 함께, 나와 함께 나누자. 사랑의 떡을 나누자. 이제 우리 2절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 초청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떡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주와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마다 주님 주와 주시는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의 떡을 나누리. 날마다 한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주와 더불어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주와 하나가 되니.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사랑의 함께 떡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의 떡을 나누리. 한 번 더 이 찬양할 텐데요. 마지막 3절을 찬양할 때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기로 결단한 우리가 이제는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지체들에게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날마다 주님 주신 주와 이 사랑의 함께 떡과 은혜의 잔을 사랑의 나눕시다. 떡을 나누자.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 길을 힘쓰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성찬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나누어 드린 성찬기를 가지시고 위에 있는 껍질을 까주시면 작은 과자가 나옵니다. 그걸 준비해 주시고요. 각 가정에서 성찬을 준비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준비한 빵 혹은 비스킷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을 한 우리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혀로서, 우리의 모든 신체로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과자나 빵을 드시고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과자를 드시고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님들을 한 번씩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자를 취하시기 전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나의 몸을 찢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작은 과자를 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잔을 준비해 주시고요. 식후에 예수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우리는 더 이상 나 홀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잔을 취할 때에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잔을 취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나도 내 삶 가운데서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나의 피를 내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 번씩 바라보시고요, 함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님을 위하여, 자매님을 위하여 예수께서 흘리신 것처럼 나도 피를 흘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찬에 신비하고도 감격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비로소 이 찬양을 진실되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님 계신다고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바로 거기에 있는 곳에 우리가 믿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교회를 그만 다니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며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먼저 주께서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교회됨을 누리고 나누기로 소원하며 오늘 이 교회의 예배당을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